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주어졌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서게 되었사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세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주의 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마음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그런 한나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이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간절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그런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과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리고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불타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믿사오니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부터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맹시하여 그의 마음의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는 벌써부터 보화를 도우시리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간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으로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을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을 준비하시며 그를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 길이 하늘로부터 이왕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다시 나도 우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노나 주의 마음 나가 살면서 주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평강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주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과 변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날 나도 이루리. 나같이 기도하실 때 임명현 주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낮고 낮은 일을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맡은 담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므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친히 정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유동치 않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베푸실 생명의 길,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경륜 속에서 우리의 민족이 크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슬기와 인내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우리 민족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무리중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팔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대를 바벨론 왕의 손에 옮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족분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검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긴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죽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날로 온도를 좀 낮추셔야 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조금만 낮춰. 그러니까 난로가 꺼질 수 있도록 좀 낮춰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맞춰. 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세계 교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열심은 세계 그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 열심인 한국 교회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참으로 이 코로나의 기간이 힘든 기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했으니 열심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의 동력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과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교회도 출석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심의 동력을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심의 동력을 우리는 어디에서 끌고 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선택하셨고 직업까지도 미리 선택하셨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심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나 바울처럼 어느 구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로서 너무 훌륭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7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아입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줄 건데 10절을 보면 세계 만방을 예레미야 손에 맡기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방을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예레미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19장 9절을 보면 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9절만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이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말씀입니까? 포위당해가지고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식료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의 살을 먹고 친구가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선포하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2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그 대형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를 직접 때리고, 그냥 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 채찍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여기 나무 고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널판지에 목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서 목에 채우는 거.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냥 칼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이라기도 하는데 칼을 채웠다는 거예요. 칼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한 사람에게 채우는 칼이 있고, 그다음에 세 사람을 그 널판지 하나로 구멍을 이렇게 세 개를 내가지고 채우는 칼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에 칼을 채워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디다 넣냐면 이 감옥에다가, 목에 칼을 채워서 당연히 감옥에다 가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문 위층에 두었어요. 예레미야.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보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그냥 좀 쉽게 말하면 헛소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 무슨 판사나 검사에게 갇히지 않고 성전의 총감독에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둔 바수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수올은 총감독입니다. 성전의 총감독. 그러니까 그는 시드기야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라는 말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의 리더격인 사람이 바수올입니다. 그러니까 바수올은 왕에게도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수올이 전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을 보냈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에서 바수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그냥 이 피터슨이 바수올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수올이 어떤 사람인지 그 책에 표현을 했는데, 바수올이 팔을 뻗어 축복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복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이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에 오는 교회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요. 몇 달씩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을 때는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고 빈손 들고 가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가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다. 그는 긍정적인 데다가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만만한 인물이었다. 모든 것에서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스올은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설교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스타급 설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린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그는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도. 지금 백성의 상처가 골마 터져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그 상처를 수술하지 않고 바솔은 소독약만 발라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하게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백성들은 환호하고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5장 31절에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니. 아멘.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다. 여러분,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강의 메시지를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게 된 근본 원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술 같은 스타 설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예레미야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청중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급자가 있고 또 수요자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먼저 공급을 하는 자에게 문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면 그 물건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니까 공급을 하는 자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러한 거짓된 말씀의 공급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신약 시대에만 아니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시작. 예. 아 이거 지금 잘못 나왔네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바른 말씀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충족시켜 주는 솔깃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스승을 많이. 그러니까 스승이 많다는 말은 공급이 많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 인터넷 시대에 공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스타 목사들이 메뉴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라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전에 섬기는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주 갑자기 불성실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웃기지 않으세요? 그러십니다. 좀 웃겨가면서 해야 지루하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웃기지 않으세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웃기시면 저도 웃겨드리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웃기셨다. 예수님이 웃기셨다. 그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이 많아서 제가 웃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저더러 웃겨달라고 하시는지 제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TV나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을 웃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거기에 푹 빠져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웃기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교회에 나와서 웃기지 않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나름 설교의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렸냐면 설교는 저렇게 웃기면서 해야 지루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설교는 뭐냐? 웃기면서 해야 지루하지 않다. 그러니까 웃기지 않는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웃기는 설교라고 하는 공급이 없었으면 웃기는 설교에 대한 수요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기는 설교에 대한 공급이 없을 때는 그래도 웃기지 않는 제 설교를 곧잘 들었었는데 어딘가로부터 그 공급을 받고 나더니 이제는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레미야만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1절 5장 31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아버지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땅에. 네. 너희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좋게 여기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무섭고 놀라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핵전장이 일어나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웃기는 설교, 입만 열면 복을 외치는 설교, 입만 열면 평강을 외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스타의 목사의 반열에 오르고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에 열광을 하고 그 설교에 박수를 치고 그런 설교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을 살을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마지막 날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혼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귀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 이게 코로나 핵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바솔에 평강하다 하는 거짓 메시지에 박수를 보내고 열광할 때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에 박수를 보내거나 열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예레미야는 저주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을 보니까 이제 바솔이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줍니다. 목에 씌운 나무 고랑에서 풀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을 이제 가지고 매를 때리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침묵해라. 말씀 잘하지 마라. 그래죠. 아마 뭐 그랬겠죠.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침묵을 침묵하면서 풀어줄게. 침묵하라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칼이 목에서 풀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네가 이름이 바솔인데 바솔은 즐겁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골 미사비지라 하시는가. 다른 성경 마골 미사비 이 마골 미사비는 두려움 두려움. 지금은 걱정 없이 즐거워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6절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너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내 집에 자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니 또 거기 보니까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친구는 무슨 뭐 친한 친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말에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솔의 메시지에 열광할 때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 예레미야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외로운 것이고 소외되는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이고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든 안 듣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참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예레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핍박과 환난은 더 심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원수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 8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되었다. 예레미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 18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하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과 많이 닮아 있어요. 어떤 말씀과 많이 닮아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지금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은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전체 다 읽지 않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왜? 내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고생 그리고 너무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고된 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 이제는 침묵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독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을 다시 우리가 이때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 네. 그냥 이게 다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겁고 불타올라서 자신이 견딜 수가 없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타올라. 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 이제 뭐 하루 종일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밥상을 차려주시면 그때가 이제 말씀을 저희 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듣다 보면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제 그만하세요. 식사 시간에 침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세요. 제가 이제 TV 소리를 확 올려요. 올리면 듣기 싫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 왔어요. 제가 안 된다고 알면서도 계속 왔어요. 왜? 2만 단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시면 제가 그만하세요. 그러면 야 걔를 못 지켜 해봐라. 걔가 살겠냐. 걔가 죽게 죽는다는 거지. 당신이 말하면 답답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들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침묵을 선언했는데 마음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요. 불덩어리.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좀 피부에 닿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은 이제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는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여기 견딜 수 없나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진하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다. 그런 뜻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죽을 지경에 이르다. 우리가 구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면은요. 마음의 불이 붙는. 이 마음의 불이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시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말씀을 전해서 크게 쓰임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가 억지로 강요를 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마음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에서 열심을 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마음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의 동력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이게 마음의 불이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열심의 동력을 끌어다가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노든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의 불은 어디에서 옮겨 붙은 것일까요? 마음의 불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불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 마음의 불에 근원지가 어디 있어요? 막 주여 삼창 한번 부르고 막 한 30분 뜨겁게 통성기도했더니 마음에 불이 붙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게 불이 붙고 나중에는 이 불이 더 점점 타올라요. 여러분 주전자가 이렇게 막 물이 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전자 뚜껑이 탁 하고 열리죠. 그렇죠. 마음에 그 불이 다시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 말씀을 흔들 수가 없어. 그냥 침묵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여기 내 말이 불 같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는.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이 방망이라는 말은 그냥 뭐 야구 방망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야구 방망이를 어떻게 바위를 깨뜨려요? 이건 다이너마이트 그 뜻, 다이너마이트. 불인데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의 동력이 불이고 불의 동력이 말씀이니까 열심의 동력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는 만큼만 열심히 해야 돼. 그거 넘어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열정적인 그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막 교인들이 막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분이 교회에서 하도 그런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우리 너무너무 주일날 힘들다. 우리 목사님 좀 다른 분으로 좀 교체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서 사임하게 한 쫓겨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자녀가 10명이 자녀 10명을 데리고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시간에 그랬겠습니까? 불이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의 불길이 미국에 영향을 끼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이게 불은 교회를 사임시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말씀은 분명히 불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자체가 마음에 불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 성경에 준 이거 언어 이런 단어 이 문장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을 붙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요사시켜 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뜨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차갑게 느껴집니까? 냉혈한처럼 느껴집니까? 냉혈한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말씀 자체가 이 문자 자체가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말씀의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뭘 깨달을 때 우리를 뜨겁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뭐 읽고 그 암송을 하고 쓴다고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말씀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했다는 말은요. 설득했다 그 말. 너 말씀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너 말씀 안 잡고 침묵할 거야? 너 한번 혼날래? 야, 너 지금 이 어려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협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어떤 기복신앙 같은 걸 조장해서 예레미야를 설득시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를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죠. 그렇죠? 있죠? 분명하죠.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낯선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예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딸. 네, 딸.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아들 그런 표현을 쓰시더니 왜 여기는 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에는 단어 하나가 의미 없이 쓰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부모에게 딸은, 아들은 좀 든든한 건 있지만 부모에게 딸은 더 친근하고 더 친근하고, 딸이 그래도 속임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친정에 딸이 오면 속이는 얘기도 하고. 근데 아들은 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딸이 더 친근하고, 딸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딸이 더 친근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안쓰럽고 더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딸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병에 걸려,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보냈더니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지 않고 소독약만 발라주고 진통제만 처방해 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딸을 살리려고 의사를 보냈더니 의사가 하는 짓거리가 소독약 발라주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딸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내 마음 모르고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 그거 알고 나니까 설득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불같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마음이 뜨거우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전에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미치는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저놈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미치는 소리 들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어서 주저앉고 싶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오를 때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냥 잔소리하면 잔소리대로 자녀들이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해라.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오락실 가서 PC 많이 게임 많이 하고 그러면 계속 잔소리하다 보면요, 이게 부모 자녀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좀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지죠. 그럴 때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그만하자. 응?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잔소리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다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타는 것 같아서 다시 또 잔소리 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사랑합니다. 나 이제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바뀐다니까. 또다시 잔소리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계속하는 거 비우고 밉거나 싫어서 그런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 그 마음에 불화가 오르는 그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마음에 불을 봐야 돼요. 엄마의 마음에 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감성만 늘 있으면 이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요, 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이, 안타까움이 공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같이 우리 마음에 불덩어리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뭐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불은 뜨겁게 타올라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불이 물이 되어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흔히 예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한 감정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한국교회처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교회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교회는 예수 믿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유정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다스릴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을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당이나 모속이나 미신의 영향하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침묵하고 있는 신학생들의 모습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더욱 열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열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신이나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훔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학생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불같이 일어나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만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른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열심히 이런 거 강조하지 않지만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이때야말로 우리가 열심을 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그 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그 마음의 불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 말씀에서 불이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백성들을 향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불이 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야. 내 딸, 내 딸아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딸을 바라보시는 부모의 마음, 이 백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불길이 치솟을 것이고 그 불길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단남마나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하여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딸 내 백성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바라보시는 이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되고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이, 견딜 수 없는 불이 용수선 쳐서 이러한 때에 이 중요한 이 시기에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투표권에 열심을 천만 기독교인들이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들불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안식이 넘치게 해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위해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들 보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